when God, as man, descended unto us to erase the stain of sin and put an end to wrath. The entire world thrills with hope on this night that gives it a Savior. My people, kneel down and await your deliverance. For Christ has come, the Redeemer is here. May the ardent light of our faith guide us all to the cradle of the infant. As in ancient times a brilliant star guided kings from the east, the King of Kings was born in a humble manger. He has broken every bond. The earth is free and heaven is open. He sees a brother where there was only a slave. His love unites those that iron had chained. Who will tell him of our gratitude? For all of us, he is born. For all of us, he suffers and dies. And for all of us, he lives again. My people, stand up. Sing of your deliverance. Shout for joy and sing praise to the Redeemer. This holy night, this night divine, come and praise his name forever. His power and glory evermore proclaim.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고대하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게 하라.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도시 외곽 지역에 한 농가의 문이 두들겨졌습니다. 지나가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집 주인에게 우산 하나만 빌릴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주인은 별 생각 없이 자신의 집에 가지고 있던 많은 우산 중에서 가장 낡고 쓸모없는 우산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리 가운데 함께하던 한 여인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다음날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우산을 다시 가져왔는데 그 편지에는 참 감사합니다 라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그 우산을 빌렸던 여자의 이름에 사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가슴을 치며 여왕을 정중히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축복된 날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의 마음으로 맞이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이러한 진정한 의미와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곳곳마다 아름답고 크리스마스 마켓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선물을 나누고 연인들이 즐거워하지만 정작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외면한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정작 이러한 주님 없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성탄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략 결혼을 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라 느껴지면 주변에 가까운 인물들조차도 제거해버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왕좌의 온란은 있지만 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권자를 지키고 싶은 욕심과 탐욕으로 그는 철저히 망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됩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이 그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축출하고자 합니다. 베들레헴 지역 인근의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여 없애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쩌면 유대 땅에 머무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인물은 바로 헤롯 왕이었을지 모릅니다. 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머물면서 자신의 권력에 취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내면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죽여 없애야만 했던 외로운 인물 헤롯. 그의 인생은 누구도 구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의 죄가 해결받고 자유케 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의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이
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욕망은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또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안의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메시아 예수이신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언이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회방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가장 성경을 잘 알고 가장 성경을 가까이 하던 인물들이 가장 하나님의 사역에 대적하고 대항하는 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이었기 때문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싸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한 사랑을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신앙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그분을 나의 삶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